우리 잠시 기도하신 뒤에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갈라디아서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특별히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는 저에게 함께 하여 주셔서 사람의 생각 전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만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만 새겨지는 귀한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참 복음입니다. 오늘부터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자신의 사역 초반부에 사역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렇게 갈라디아 하면 이제 잘 안 떠오르시니까 제가 지도를 잠시 준비했습니다. 네, 이렇게 있는데요. 이제 여기 가운데 있는 툭 튀어나온 부분이 이제 요즘 터키고요. 여기 옆에 아가야, 마게도냐, 트라키아 이쪽이 그리스. 네, 이쪽 아래 유대, 베니게, 수리아 이렇게 써 있는 부분들이 다 이제 요즘 이스라엘과 또 시리아와 뭐 이라크 이렇게 되는 지역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가운데를 보시면 갈라디아라는 지역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거기가 바로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은 이 바울이 1차 전도 때 전도한 지역입니다.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울이 전한 곳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누구보다 먼저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였고 바울의 큰 기쁨이 되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다른 지역으로 떠나고 난 뒤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바울이 첫 번째 사역 전도는 이 갈라디아 중심으로 이렇게 전도를 하였다면 이제 두 번째, 2차, 3차 사실 성경에 나오지 않는 아주 여러 차례의 바울의 전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전도를 보면 전부 다 이 서쪽으로 가서 심지어 여기 그리스 지역 또 넘어가서 로마 지역에 이르기까지 전도를 계속해서 확장해 나갑니다. 근데 그 바울이 전도하고 나간 뒤에 이제 바울이 없던 사이에 이 갈라디아 지역에 바울이 없던 사이에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과 생각이 다른 전도자들이 거짓 복음을 들고 갈라디아 지역에 찾아와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다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진짜 사도가 아니라 이야기하며 갈라디아 성도들로 하여금 바울을 더 이상 믿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옆에서 이간질을 한 것이죠.
또 바울을 믿지 못하게 한 뒤에 바울이 전도한 복음은 잘못된 복음이라는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잘못된 가짜 복음을 진짜라고 속이면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갈라디아 성도들이 더 이상 이전과 같이 바울을 신뢰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한테 속아 넘어간 것이지요. 그리고 나아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배척하고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지금이야 모든 교회 성도들이 성경으로서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랐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이 곳곳에서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잘못된 가르침이 사그라들기는커녕 점점점 확장돼 가면서 바울이 많은 핍박과 오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나아가 바울의 이러한 잘못된 복음의 마음이 빼앗겨서 바울을 점점 더 불신하고 미워하기까지 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크게 안타까워하였습니다. 바울은 다시 갈라디아 성도들과 관계를 회복하고 이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회개시키기 위하여 편지를 썼습니다. 바로 그 편지가 바로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읽을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이 바울 자신에 대한 오해와 혹 마음 가운데 있을 그 미움들을 사그라뜨리게 하고 또한 잘못된 복음으로부터 이들을 돌이키게 하고 다시 온전히 복음 안에 설 수 있도록 전한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 편지입니다. 갈라디아 말씀은 당시 갈라디아 지역 성도들을 향한 편지이지만 우리가 여러 성경 말씀과 마찬가지로 동시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이 빠졌던 함정은 오늘 우리가 빠질 수 있는 함정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때 가르쳤던 잘못된 복음이 있잖아요. 그런 형태들이 오늘날 우리 전 세계 교회 곳곳에 교묘한 형태로 조금씩 남아있기도 하고 심지어 이단들은 이러한 잘못된 복음을 진짜 복음인 것처럼 속여서 곳곳에서 번성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갈라디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잘못된 복음을 지적하면서 역설적으로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작은 교리서 역할을 하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복음 교과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으며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오해가 무엇인지 또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1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제가 좀 차분하게 천천히 읽었지만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빠르게 읽어야 더 뉘앙스를 살릴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갈라디아서 말씀은 다른 말씀과는 다르게 이 문체에서부터 이 바울의 격정적인 상태가 그대로 반영된 말씀입니다. 이 1절 말씀만 보더라도 바울은 뭔가 화가 단단히 난 느낌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에 찾아온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기 위해 가장 먼저 바울의 권위를 흔들어야만 했습니다. 어떤 주장을 우리가 흔들려고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그 주장을 한 사람을 먼저 흔들어서 그 사람 자체를 못 믿게 함으로써 그 이야기를 그 이야기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사도가 무엇인지를 잠시 이해해 봐야 할 텐데요. 사도는 헬라어 단어, 그리스어 단어로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사절단을 보낸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사절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였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복음을 전하시기 위하여 세운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사도인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라고 할 때 당시 사도들에게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아무나 하나님이 날 불러주셨어 해서 사도라고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도들에 관한 조건이 있었어요. 일단 이 사도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이 바로 사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목격하였고, 더 나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사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사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날에는 사도가 없습니다. 오늘날에는 복음을 받고 전하는 사도적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만 있을 뿐 사도는 없습니다. 이 사도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인 것입니다. 오늘날 누군가가 내가 나와서 내가 새로운 사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좀 우리가 경계의 시선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는 오늘날에는 없는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경험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사도가 되어서 세계 모든 곳에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에게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직접 만났소,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목격하였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였소,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아주 높은 권위가 당시 교회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복음을 전할 때 사도로서 인정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문제가 사실은 바울이 사역하는 내내 꼬리표처럼 따라붙어요. 왜냐하면 이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뒤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나 혹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직후에는 예수님과 가장 반대편에 서서 예수님을 박해했던 사람들, 우리가 요즘 마태복음 말씀 가운데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 특별히 다메섹 동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체험을 한 뒤에 극적으로 회심하였고, 그때 새롭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도 예수님을 박해하던 일들을 막 감당하다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는 그 길,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이 바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놀랍게 회심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그때부터 성경을 연구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연구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가 된 케이스와는 달리 굉장히 독특하게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그 뒤에 예루살렘 교회에 찾아가서 우리 베드로와 우리 지난번에 함께 말씀을 나눴던 그 야고보서의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를 직접 만난 뒤에, 이 사도들이었거든요. 사도들을 직접 만난 뒤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늦게 영입된 사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기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듣는 것과 십자가를 목격하는 것과 부활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사실 부활이었거든요. 이 부활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활의 경험을 인정해주고 이 사도로 바울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적대자들은 이러한 바울의 과거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사도로 인정받기에는 하자가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의 가르침은 잘못된 복음입니다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주장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상당히 먹혀 들어갔고, 이에 따라 많은 이들이 바울을 의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상황에 크게 분노하였습니다. 그래서 편지의 가장 서두에 자기 자신이 사도가 분명하다는 사실을 선포한 것입니다. 바울은 선포합니다. 나는 사람들이 시켜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닙니다. 나는 사람들이 맡겨주었기 때문에 사도가 된 것도 아닙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셨기에 사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임명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도가 된 것입니다. 선포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이 예수님과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인정을 받은 것임을 분명히 선포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의 정당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정면 승부하며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였습니다. 사실 바울은 당대 모든 사도들, 정통 사도들에게 사도로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가르침은 다른 사도들의 가르침과 부딪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도들이 함께 고백하고 있었던 그 신앙 고백 위에 바울의 고백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바울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가르침과도 충돌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호응하여 예수님의 가르침을 더욱 세우는 그 가르침이 바로 바울의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나아가 오늘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토대가 되는 것이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바울은 그 자신이 선포한 복음으로써 그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그때 당시 여러 가지 이단들과 바울을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바울의 선포가 살아남은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세워주셨고 바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드러내시는 역할을 감당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도 전파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와 같이 자신이 사도가 맞다라는 것을 강조한 뒤에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인사말의 형식을 빌려 복음이 무엇인지 그 핵심을 선포하였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나 하나님 보내신 사도 맞습니다 라고 선포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곧 이어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안부 인사를 전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지금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서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안부를 전합니다 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다음 편지에서 의뢰껏 전했던 인사인 은혜와 평강을 전하였습니다. 우리 예전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서신서들 가운데서도 에베소서나 이런 서신서들 가운데서도 은혜와 평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모가 다니는 교회 이름이 은평교회인데 참 좋은 이름인 것 같습니다. 이 은혜와 평강을 항상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면서 사실은 그냥 형식적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와 평강이야말로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이 경험하게 되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이것을 마음에 담아서 편지글에 쓴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을 때 또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됨을 알았습니다. 오직 복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평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때때로 비유를 할 때 우리가 복음을 깨닫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마치 생수를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이 생수라는 것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물 자체가 우리에게 큰 자극을 주거나 물 자체가 우리에게 큰 달콤함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사실은 아무런 맛이 없는 것이 물의 특징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매일매일 이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 건강한 물은 이 좋은 물은 우리에게 건강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이 좋은 물은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그리고 이 물은 우리 가운데 깊은 시원함을 주고 또 우리가 물을 먹다 보면 이 물에 아주 깊은 맛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루하루 은혜와 평화를 누리는 삶, 하루하루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 화려하지 않고 뭔가 들떠있지 않지만 차분하게 겸손하게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복음에 깊숙이 다가가는 삶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 마치 우리를 흔들려고 하고 선동하는 복음은 이와 좀 다릅니다. 이 우리의 영적 민감함들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다른 복음들은 마치 콜라와 같습니다.
콜라 참 맛있고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콜라로 한번 비유를 해봤습니다. 순간 마실 때 참 청량하고 순간 마셨을 때 이렇게 달콤한 것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콜라를 먹고 살 수는 없습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우리의 몸이 헤쳐지고, 마시면 마실수록 우리는 더 강한 자극을 원하게 되고, 마시면 마실수록 일상을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복음의 특징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듣는데 계속해서 우리에게 더 큰 자극을 주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 이야기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혹하게 하고 우리의 허황된 욕망을 자극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잇대지 않고 자꾸 우리를 더 막 우리의 마음을 허영에 차게 하고 부풀게 하고 우리 자신을 교만하게 하고 우리를 무언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특별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은 사실은 잘못된 이야기일 가능성이 있음을 우리는 경계해서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야기들은 바로 함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늘 하루하루의 성실한 삶이 우리를 단단하게 하고 하루하루 성장하는 삶이 우리를 진실로 세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복음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뭔가 계속해서 새로운 것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며 대단한 일들을 꾸며내는 것들은 바로 다른 복음들의 특징입니다. 바울은 첫 인사를 통해 너에게 이러한 깊은 은혜와 평강이 있는지, 너희에게 진짜 이런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지, 너희의 마음 가운데 단단하게 삶의 뿌리 내린 복음이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선포하였습니다. 예수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바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 바울은 2절과 3절에 간단히 인사한 다음에 4절, 5절 말씀에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아주 간명하게 선포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모든 복음의 가르침은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부활의 영광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 그 은혜와 사랑으로부터 오는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믿고 받아들이는 것, 그 영광을 누리고 참 기쁨과 평강 안에 거하는 것, 그리고 이제는 주님 안에서 참 자유자가 되어 그 자유로 오직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임을 바울은 처음 문단부터 분명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성공합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 이런 복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잘 믿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됩니다. 저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막 우리에게 의무와 그 의무에 따른 보상을 막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막 들뜨게 하는 그런 복음이 진짜 복음이 아니라,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냐? 물론 이런 이야기가 완전히 다 버려야 될 것이라 이런 것은 아니지만 복음의 핵심을 온전히 붙들어야 되는데, 그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냐?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그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은혜와 사랑이다. 그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무한한 생명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끝까지 붙들고 집요하게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라고 바울 사도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모든 것들은 곁다리에 불과합니다. 이런 것들에 마음을 쓰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맞춰야 됩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교사들은 이러한 주님의 핵심 복음을 흔드는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 바울의 가르침을 반대하던 거짓 교사들이 가르쳤던 잘못된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한번 제가 그걸 간단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이라 가르쳤습니다. 이제까지는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지켰던 율법을 따라야 한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건 구약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할례를 했어야 됐는데, 이 할례를 이제 새롭게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된 사람들이 모두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할례는 오늘로 말하면 포경수술입니다. 또한 율법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도 안식일과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또 규례에 따라서 각종 정결 예법을 지켜야 합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기 때문에 음식을 가려 먹어야 되고 늘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가려 지켜야 됩니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기 위한 조건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물론이요, 이방인들에게까지 이러한 율법과 규정들을 지킬 것을 강요한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들은 구약 성경에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이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렇구나, 그럴싸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그들은 거짓 사도인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람들이 편하도록 간편하게 만든 왜곡된 복음이요, 성경에 어긋나는 일이라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규칙들이나 의례들을 막 강조한 것이죠. 오늘날에도 어떤 교회에 가보면 그런 것들 있잖아요. 막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것도 해야 됩니다, 저것도 해야 됩니다, 막 여러 가지 규례와 규칙들을 만들어 놓고 이거 안 지키면 여러분 천국 못 갑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해서 큰 부담을 막 계속해서 던져주는 그런 설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설교들이 어찌 보면 되게 신실한 것처럼 보이는데,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 조금 예수님의 복음과 조금 어긋나 있는 복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비추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보기에 이러한 가르침, 율법을 따르고 정결예법을 따르고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부담을 막 계속해서 주는 이 가르침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가르침이다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에는 절대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죄인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부터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자격을 얻었어. 그러니까 이 자격을 얻었으니까 이런 일들을 해야 돼. 그럼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이 될 거야 라고 가르치는 것이 바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이미 온전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었으니, 이제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았으니, 이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합당하게 살면 여러분이 이제 구원을 받습니다. 이거 거짓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그때로부터 바로 우리는 우리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아직 부족하고, 우리는 아직 연약하고, 우리는 아직 허물투성이고, 아직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는 이제부터 의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구원을 받았다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그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는 것,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이 무의미하냐? 그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자로서 자유를 가지고 기쁨으로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울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는 것, 선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구원을 얻기 위해 할례를 하고, 구원을 얻기 위해 절기를 지키고, 구원을 얻기 위해 규례를 지키고, 구원을 얻기 위해 율법을 지키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단번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주님의 보혈이 놀라운 능력,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율법을 바라봐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의 삶의 기준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삶의 기준은 율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잖아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되잖아. 근데 이 성경을 볼 때, 이 성경을 보면서 법조문처럼 보면서 내가 이것도 지켜야지, 저것도 지켜야지,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성경을 잘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 지극히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대를 경험하는 것, 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 성령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과 은혜에 온전히 붙들려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을 적용하고 율법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혈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로, 은혜를 통해 주신 그 자유로 우리는 우리가 주신 이 자유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윤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그 자체로 지키는 유대인들과도 다르고 율법을 그 자체로 지키는 무슬림들과도 다릅니다. 우리는 사랑에 빚지어 사랑에 매여 우리의 삶을 사랑으로 베풀며 살아가는 그런 윤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말씀은 그 윤리의 바탕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성경 말씀 중에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중요하게 지키는 말씀, 왜냐하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라고 생각하며 붙들고 지키는 말씀이 있고, 또 해석하여 적용하여 지키는 말씀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보면 이자를 절대 받지 마십시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자를, 사실은 우리는 이자가 없으면 우리 사회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행도 돌아가고 기업도 다 이자를 가지고 돌아가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적용해서 우리가 재물을 선용하는 방식 안에서 이자를 적절하게 활용한다라는 차원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해석하여 적용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 가운데 절대 피는 먹지 말아라라는 말씀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합성섬유를 쓰지 말아라, 이런 말씀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적용해서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순전함을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라고 해석해서 더 이상 그 의미는 받아들이되 지키지 않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빗대어서 해석하고 적용하고 자유를 가지고 날마다 더 사랑하는 길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복음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못 이해하여 이 율법을 그냥 그대로 규칙적으로 받아들이는 율법주의가 복음이라 가르친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오히려 이 성도들로 하여금 자유를 박탈하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사랑의 그 은혜를 잊게 만드는 그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이들의 이해를 크게 안타까워하였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솔라 그라치아스라고 선포하면서 오직 은혜라는 모토로 이 종교를, 또 교회를, 복음을 갱신하였습니다. 할례를 하고 절기를 지키고 율법과 규례를 의무적으로 따르는 것이 단지 실천적 차원이 따르는 것은 단지 그냥 실천적 차원의 변화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의 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그냥 의무적으로 따르는 것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복음 안에 거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가르침을 다른 복음이라 선포하며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선포한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왜곡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사람들에게 그저 편안한 복음, 이렇게 말하면 이 복음을 너무 편하게 만든 것인가? 이거 사람들에게 너무 좋아 보이려고 복음을 왜곡한 것인가? 이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그만큼 큰 사랑으로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바울은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이 복음의 깊은 의미를 진실로 깨닫기를 바울은 원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여정은 다름 아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달아가는 과정입니다. 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 깊고도 높은지를 깨닫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귀하게 여겨주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규칙들을 막 주셔서 이 규칙대로 따라, 이 규칙대로 너의 삶을 다 철저히 따라야 돼, 이렇게 군인처럼, 마치 병정처럼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극히 큰 사랑, 지극히 큰 용서, 지극히 큰 안아주심, 지극히 큰 용납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에 우리가 반응하여 기쁨으로, 자유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큰 사랑을 주셔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무엇보다 존귀히 여기시고 우리를 너무 무엇보다 믿어주시며 우리를 무엇보다 품어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조건을 가지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그저 선물로 구원을 주셨다는 사실을 진실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한평생 우리는 헤아려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조건을 가져야 복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헤아릴 수 없는 복을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는 사실을 깊이 경험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저 선택하셨고 주님이 우리를 그저 사랑하셨으며 주님께서 우리를 그저 복 주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참 가난하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언제 저희 집이 좀 형편이 나아집니까? 하나님, 언제 저희 집이 좀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이런 기도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구한다고? 은혜를 구한다고? 아니야, 동희야, 이미 너에게 복이 다 내려가 있고 이미 너에게 은혜가 충만하단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 가운데 좀 삶의 형편이 나아지고 혹은 제 인생에 조금 더 이렇게 좀 성공하고 이래야 내 삶 가운데 복이 임한 것이고 내 삶이 조금 더 그 은혜가 임한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관점은 그게 아니었어요. 이미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있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삶이 이미 은혜가 가득한 삶, 이미 복이 충만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원리와도 아주 합당하게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조건을 걸고 이런 것들을 하면 내가 너에게 이런 것들을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이미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우리의 인생은 이미 하나님 안에 붙들려 있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들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은혜인 것이죠.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하느냐? 그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목격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가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이 주님께서 주신 이 큰 은혜를 진실로 맞닥뜨리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형편을 보고 우리 삶의 모습들을 보고 우리 자신을 볼 때 하나님, 제 삶 가운데 복이라고 말할 만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전 부족합니다. 이런 생각들이 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이미 너를 복이 되게 하였고 너의 삶 가운데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웠다.
그래서 우리가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바라보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 은혜와 사랑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격정적인 것은 이것을 깨닫는 것이 복음의 핵심인데, 이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종교적인 이야기들을 전하고 있는 이 거짓 사도들에게 분노한 것입니다. 이 은혜와 사랑이 주는 참 기쁨과 평안함, 그 자유를 바울은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바울의 마음이,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인생 가운데 가득 채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우리가 묻거든, 우리에게 묻거든, 하나님 우리가 그 응답으로 복음이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가득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요 구원입니다 고백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그저 교리적으로만, 머리로만 아는 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와 그 놀라운 십자가의 영광을 우리가 진실로 마음으로, 진실로 깨달음으로 알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은혜로운 삶인지, 얼마나 복된 삶인지, 얼마나 기쁜 삶인지를 우리가 진실로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그저 내가 구원받기 위하여, 내가 조금 더 잘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율법을 따르는 그러한 거짓된 삶이 아니라 진실로 주의 은혜에 감격하여, 진실로 주의 은혜에 감격하여 매일매일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헌신하며 사랑으로 피워내는 귀한 역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예수님이 남아있고, 그 모든 성도님의 삶 가운데 주의 사랑이 넘쳐나며 주의 은혜가 온 땅 가운데 퍼져나가게 되는 귀한 열매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